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성도님들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같은 날 또 드리게 되어서 더욱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죠? 네. 새해는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것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첫 출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면 학교 생활에 발전이 없는 것은 뻔합니다. 회사에 출근을 했어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성장이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준비가 없으면 나중에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새해 2023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는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가 안 된 새해는 의미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새해는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우리 손에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었는데요. 새해 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새해 준비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고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것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출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거룩한 비전을 품게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야곱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 그는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태에서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형은 에서고 자기는 동생이 되었죠. 태어날 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재밌게도 발 뒤꿈치를 잡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잠깐 사이로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잠깐 사이로 에서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유산과 장자의 기득권을
다 갖게 되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죠. 야곱은 둘째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1년 후에 태어났다면 수국이 가겠죠. 당연히 형은 에서고 나는 동생이다.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는데 에서는 장자로서 모든 권리를 혼자 누리게 되었고 야곱은 억울하게도 둘째 아들의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남자답지 못하게 주로 집안에서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을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에서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었는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탈진해 있는 상태에서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따끈따끈하게 끓여놨거든요.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이 팥죽으로 사라. 그런데 에서가 장자권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는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팥죽을 먹고 야곱은 팥죽을 팔아서 장자권을 삽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삭이 기러기 쇠잔해가지고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를 이용해서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하고 마치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가 받을 축복 기도를 다 받아버립니다. 뒤늦게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 기도를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런데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어머니 리브가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이 야곱을 자기 오빠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냅니다. 너 그리로 도망가라. 거기서 살아라. 아버지 이삭도 너 거기서 살면서 아내를 거기서 맞이하거라라고 이렇게 해서 이 야곱이 예서를 피해서 도망하면서 어느 날 바로 이때 이 광야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집니까? 비겁한 야곱, 욕심 가득한 야곱, 교활한 야곱, 기회주의자 야곱, 도망치는 야곱, 외로운 야곱, 미래를 알 수 없는 야곱,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한 야곱. 이것이 바로 창세기 28장 이 야곱의 현 주소입니다. 모습의 현 주소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즉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거주했다는 것은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는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이삭도 함께 있었고 거기 함께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은 자기 외할아버지의 고향입니다. 야곱은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외삼촌의 집에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 내가 야곱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내가 야곱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부모님들과 온 가족이 있었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그 집을 떠나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홀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네. 야곱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네. 그 모습이 너무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앞날을 생각하면 미래가 캄캄하고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에게 도대체 희망이라는 것이 보입니까? 외로움, 절망,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서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밤에 야곱은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 밤에 야곱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닿았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어떨까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이런 꿈을 꿨다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오를 것입니다. 이 꿈이 뭐지? 내가 이런 꿈을 꾸다니. 와, 이게 무슨 꿈일까? 하고 정말 그 꿈 속에서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꿈을 꾸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개인적으로 홀로 경험한 이 꿈을 왜 성경 말씀에 고스란히 남겨놓았을까요?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이런 꿈을 꾸었구나라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곱 그 사람에게 주신 꿈, 그 꿈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꾸었던 그 꿈은 자기 혼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우리들도 그 꿈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처음에 보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또 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았어요. 야곱이 무엇을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하늘 계단 위에 층계 위에 서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는 이 말씀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 눈 뜨고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서 계신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감히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서서 계시기 때문에 다리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뵀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이 장면을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고 물어볼 여지도 없고요. 의심할 틈도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에. 너무도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고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친히 야곱이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무도 명백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야곱의 체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나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체험을 하게 한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이것은 야곱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가졌던, 누렸던, 경험했던 꿈이었지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를, 야곱이 꿨던 그 꿈 그대로를 성도님들의 자기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가슴에 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꿈을 마음에 품고서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시간에 새해에 이렇게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그 말씀 그대로를, 이 꿈과 이 비전 그대로를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펼쳐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도 내가 야곱이라면 나도 이렇게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말씀을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면,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주셨다면 성도님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고보의 입장을 보면은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나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모습, 나의 면면을 보면 보잘것없고 욕심도 많고 기회주의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은 인생을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 살아왔던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듯이 나 한 사람을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왜 저를,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그토록 부족해 보여도, 심지어 야곱처럼 실수를 하고 욕심을 부렸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저 같은 자에게,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아온 저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나 같은 이에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져 살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마. 내가 진정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확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바로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합니까?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야곱이 잠이 깨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네.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을 자던 그곳은 황량한 모래바람 부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잠깐 쉴 만한 몸을 숨길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홀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모래바람 부는 그 황량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곳이 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야곱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지금 각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성이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것입니다. 야곱이 진정으로 각성했다는 그 증거가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뵙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 영광이 너무 거룩하고 충격적이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외심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외로운 밤에 자기를 찾느니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돌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고, 거기는 황량한 벌판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와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내려왔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과 하나님 만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들의 새해 비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눈에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신앙의 눈을 떠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거룩한 환상을 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사닥다리 비전, 천사들이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비전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그 환상, 그 비전을 볼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 그대로 믿어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믿어야 이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믿어지고 또 실제로 이 말씀들이 살아 움직여서 성도님들의 새해의 삶 속에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어색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새해에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그 뭔 뜻일까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다니는 곳마다, 성도들이 일하는 현장마다, 성도들이 생활하는 집에서도, 성도들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안에서도 어디서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이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는 놀라운 애가 임하기를 저는 축원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도록 경험하는 2023년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해가 되십시오. 날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대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 무슨 뜻인지 성도님 대부분 알고 계시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잠자며 봤던 환상,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제 확인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야곱은 지금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활 하겠노라고 야곱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에 보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짖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주여 두 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정말 하늘 비전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꿨던 그 꿈과 비전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인 것을 믿습니다. 야곱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영안이 열어지고 신앙의 눈이 띄어지고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환상과 비전을 우리가 친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누리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하늘 사닥다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삼아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하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하고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마음껏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한 우리들 중에 교제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하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일터와 직장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